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우리가 보시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전체를 다 보는 게 좋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주제를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굉장히 필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오래된 질병을 고치시는 그 질병이 걸려있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네, 유대인의 명절. 명절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보자면 이때는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본문을 이렇게 한번 먼저 좀 보시면 좋겠어요. 본문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됐으니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문, 양의 문. 양의 문. 우리는 모두 양인데 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죠. 그 양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근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 거예요. 연못.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이제 행각 5이 있고 이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여러분 보시면 병자가 있는 거예요. 병자. 아픈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어떤 사람도 누워 있고 앉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느냐?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참 희한하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내려와요.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어떤 파동이 막 일고 파도가 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저도 이번에 그 반모섬에 이제 다녀오는데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이제 이즈미르에서 쿠시아다스라는 곳으로 먼저 가요.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되는 곳인데 이제 거기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항구에 가서 거기서 사모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사모 섬이에요. 사모. 바울이 이제 그 사모 섬에 들렸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실제로 그 사모 섬이에요. 사모스 섬에 먼저 갑니다. 배를 타고 쾌속선을 타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제가 우리 팀들이 이제 갔는데 사모스 섬에 먼저 내려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반모섬에 가는 거예요. 사모스 섬에서. 근데 거기서 그 파트모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대 발음으로는 파트모스 섬에 가는데 이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배로.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저희가 들어간 날 이번 주 화요일이었는데 저희가 파도가 유난히 많이 쳤어요. 파도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막 그러더라고요.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배가 좀 그래도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었는데도 막 이렇게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예, 멀미가 나는 거예요. 배가 막 이렇게 막 왼쪽 오른쪽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예, 저하고 같이 간 우리 아름다운 두 자매님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멀미가 막 나는 거지 이제 두 자매님들이. 저도 약간 좀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뭐 참을만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좀 힘들어했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좀 바람 좀 쐬고 그러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물살이 그 파도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그렇게 멀미가 나고 막 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물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물을 움직인다. 이게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물을 막 파도가 치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물이 정상이 아닌데? 심상치 않은데? 물이 잔잔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네? 갑자기 막 출렁출렁하네? 천사가 내려왔나 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4절에 보면 본문 말씀 여러분이 보세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움직일 때는 천사가 어떤 이제 작용을 하고 그 물을 이렇게 파도가 치게 만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럴 때 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뭐 그것이 암이든지 심장병이든지 뭐 말기암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제 4절까지 보시면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병자들이 당연히 알겠죠. 그러죠? 거기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면은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 근데 물이 움직인대 막 파도가 치고 이러면 그때 들어가면 무조건 낫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말기 암 환자예요. 그러면 그 연못에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가 지금 말기 암 환자 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미치겠어. 막 이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 가면 무조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무조건 낫는데 100%래 100%. 뭐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낫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딱 상황이 지금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병이 걸려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연못에 가겠죠. 그죠?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아마 여러분은 거기에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인간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뜻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나한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사역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저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안 그 시점부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혹은 내가 그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이게 저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알렌비라는 사람이에요. 알렌비가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당시 영국의 이제 영국군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그게 뭐였냐면 주님 제가 군인이 되고 또 제가 영국의 군대의 장군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민족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거를 청년 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참 놀랍죠. 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걸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영국의 군대의 장교가 됐고 장군이 됐고 장군이 된 뒤에 참 놀라운 거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오스만 터키 제국,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나라, 이 투르크 민족이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그때 당시에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독일 쪽으로 붙었어요. 독일 쪽에 있는 군대들하고 그다음에 연합군 저쪽 영국 쪽에 있는 군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국과 독일이 싸우는 형태예요. 이제. 그게 1차 세계대전인데 그때 이 영국군의 전체 총사령관이 알렌비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알렌비 장군이 영국의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영국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저기 지금 오스만 터키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명령을 내려요. 이제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가서 터키군하고 싸우는 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터키군이 굉장히 셌대요. 아주 용맹했고 싸움도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알렌비 장군이 청년 때부터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사명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청년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그렇고 성전 터가 남아있잖아요. 어쨌든 남아있는 터도 있고 거기에 뭐 건물들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도 있고 그런 어떤 유물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전쟁을 해서 막 포를 쏘고 거기다가 막 무기를 온갖 무기를 거기다가 쏟아 부으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망가지고 또 유대인들도 상처를 입고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알렌비 장군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싸움을 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막 터키 군도 필사 항전이죠. 그냥 거기를 지키려고. 영국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기 전에 이 알렌비 장군이 그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덜 다치고 거기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덜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병사들한테 주문을 했대요.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렌비 장군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렌비 장군이 그렇게 병사들을 사랑했대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군이었대요.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야. 놀랍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터키 군들이 갑자기 터키 군대가 사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알렌비 장군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 알렌비 장군은 영국군의 명장인데 이 장군이 만약에 전쟁에 와서 우리 예루살렘 여기 있는 이 진지를 공격하면 우리는 끝이야. 우린 다 죽어. 근데 그때 당시에 공포가 터키 군대에 밀려왔대. 공포가 막 알 수 없는 공포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갑자기 지금까지는 잘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그 터키 군들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태까지 사기가 확 떨어지면서 그 터키 군에 있는 군대의 장군이 결정을 내립니다. 싸우기 직전에 우리 항복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싸움을 하지 않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 잘 모르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알렌비 장군의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가서 진군을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냥 항복! 그러니까 이제 가서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약 대략 한 1918년도 정도 돼요. 1918년. 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가 이제 그 무렵이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슬람이 점령해서 오스만 터키 제국이 장악했던 그 예루살렘이 영국 군대에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았죠. 내가 알렌비란 사람을 써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는 회복할 거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그 준비 작업을 1918년도에 한 거예요, 이미. 그때. 그래서 준비가 돼서 점령이 된 뒤로 여러분 아시지만 1948년 5월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918년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회복되려고 준비를 발동을 건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 말씀에 한번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자, 5절에 보면은 4절 우리가 봤는데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병자가 왜 거기 있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물이 움직이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이 병자가요 38년 된 병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누워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너무 병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움직일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그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거기를 온 거예요. 지금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나을 마음이 있어? 38년 동안이나 병이 걸렸는데 너 포기한 거 아니야? 너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진짜 나으려고 하니 아니면 포기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여러분.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병자가 대답한 걸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병자가 대답하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병을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병을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38년 됐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거의 40년 된 거예요.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100% 나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100% 낫는다고. 그거는 말이 필요 없어. 뭐 계산도 필요 없고 뭐 네가 믿음이 있니 없니 너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낫잖아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이 움직이면 그냥 들어가면 돼. 그냥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100%. 100%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봤으니까 자기가. 물에 들어갔더니 나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워있잖아.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없어. 38년 돼서 이제 가족이고 친척이고 다 떠났어 이제. 없어 아무도. 근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는데 질질 끌고 가겠죠. 막 질질 끌고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몸부림치면서 먼저 다른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절망적이죠. 이 사람한테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때, 치유받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치유를 받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칙, 전제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원하냐고 그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하죠. 아멘이죠. 100번이고 아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 안 해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병을 치유 안 해 주실지도 몰라. 왜? 나를 골탕 먹여서 혹은 나를 훈련시키고자 혹은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좀 더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할지도 몰라.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건요.
절대적인 전제예요. 절대적인 전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셔요. 어떤 사람을 치유하신다고요? 낫고자 하는 사람을 치유해요. 전제가 뭐냐면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하는 말이 낫고자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해요. 주님 저 낫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기 그만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깨셔야 돼요. 나는 안 나을지도 몰라. 치유를 안 해주실지도 몰라. 이거요 전부 다 물에 들어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의 장애물이에요. 나 안 나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 안 해주실지도 몰라. 이거는 이 병자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그냥 들어가면 낫는데 100%래 이거는. 알렌비 장군 얘기했잖아요. 금방 제가.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수복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청년 때부터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히 하나님의 100% 뜻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걸 위해서 영국군의 장교가 됐고 장군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알렌비 장군에게는. 근데 왜 그걸 의심하겠어요? 의심 안 하죠. 100% 자기는 예루살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은 그 다음 치유 병이 낫냐 맞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질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100%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이걸 안 믿는데 무슨 치유를 받냐고요. 하나님은요 100% 치유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네. 예수님이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내가 치유의 근원이야. 저 물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훨씬 중요해. 내가 말하잖아 지금. 너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 너 지금 걸어. 너는 병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 아까 양문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순종을 안 해요, 양들이. 양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거를. 치유한다는데, 치유해 주겠다는데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왜 안 믿냐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데, 100% 치유해 주신다는데. 자, 그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죠. 그걸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봤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기다 불어 넣으시고 거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천사가 갖고 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거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사를 통해서 가끔씩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사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내가 내려와서 천사들 시켜서 이 연못에다가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여기다가 불어 넣어줄 거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천사가 사역하는 것도 안 믿잖아. 그런 얘기 하면 또. 우리가 뭐 천사 사역하면 뭐 이단이래, 막 이단.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뻔히 성경에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다고 써 있잖아요. 본문에. 우리가 지어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성경에 이게? 성경에 써 있잖아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써 있는데 천사가 사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천사 사역 얘기하면 왜 천사 사역을 얘기하네 막 그러면서. 여기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믿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너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오늘 주제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네, 어떻게 아느냐. 자, 질병은 오래됐느냐 뭐 얼마 되지 않았느냐 이거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오래된 건 치유가 안 되고 얼마 되지 않은 건 치유가 되고 뭐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질병은요 오래됐든 얼마 되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하시길 원하면요 치유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제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이 생각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생각이 엄청 발달돼서 막 생각을 막 엄청나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종류의 사람인데 생각이 발달된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감정이 있다 그랬죠. 감정. 네, 감정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이 조금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감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 의지. 예. 의지가 아주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하고 그런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인생에서는 성공해요. 많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로 뭐 대기업의 회장도 되고 또 뭐 대통령도 되고 장군도 되고 막 이러죠. 의지가 잘 조절이 되고 자기 절제도 잘하고 컨트롤을 잘한다고 하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성적인 사람에 속해요. 저는. 뭐 의지 조절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들일까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사람 전부 다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지가 잘 조절되는 사람이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지가 잘 조절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만 꺾으면 의지를 꺾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때부터는. 꺾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중에 내가 만약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중에 제일 나은 건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제가 저를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데 어쩔 땐 너무 이성적이라 힘들어요. 사실. 예. 감정적인 거? 저는 감정적인 사람과 반대인데 근데 이제 감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제가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종류의 사람이 시스터들, 자매님들. 왜 저 상황에서 왜 울지? 막 이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은혜가 돼서 물론 뭐 우리 아내 말로는 은혜가 돼서 울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왜 울지? 막 이런 이제 감정적인 뭐 그런 부분이 저도 뭐 그거 눈물 흘릴 때가 있으니까 알아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게 의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그러면 그 의지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느냐? 그 의지를 꺾을 때. 근데 꺾는다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것이 이제 의지가 꺾이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간단해요.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원리는 교회 장로들, 교회 리더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세요. 내가 그 장로라는 건요. 교회 꼭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셀장이고 또 혹은 뭐 여러분이 거기에 지역장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 거기에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캠퍼스의 지역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라고 그 사람에게. 기름이 없어요? 참기름이라도 바르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지 꼭 눈에 보이는 기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앞에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질병을 치유할 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장애물은 뭐냐? 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병이 낫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병자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지막에 그 뒤에 여러분이 본문 말씀 보면 좀 이따 여러분 같이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이 간구할 때 병이 낫는 거지 죄인이 간구할 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찝찝한 게 있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즉시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서로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왜 서로 고백하냐면 모든 그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이 질병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예요. 치명적인 죄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어요. 질병에 걸린 분들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질병에 걸려 있는데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 거야. 마음에. 아우, 저 인간은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옛날에 보니까 그 북한에서 오신 분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김정일이 얘기하니까는 용서하라니까는 용서 못 하더라고요. 용서 못 해요. 왜? 자기 인생에 너무나 한이 맺힌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게. 탈북자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하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 마음에 지금 내가 질병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그 부분일지라도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에 금방 읽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지. 죄인이라는 건요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미워하는 상태로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건 의인의 역사가 작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걸림돌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왜? 성경에서는 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에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래 괜찮아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서 해결해 준다고 그랬지 죄를 자백 안 해도 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죄를 자백 안 해도 괜찮아? 너 이제 다 해결됐어? 해결됐죠. 그렇지만 죄는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껄끄러운 영역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치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를 사역을 하신다면 만약에 치유는 두 종류의 치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치유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는 게 있어요. 기도로 치유하는 거 쉽습니다. 기름 바르고 그 장로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다음에 기름 부음의 치유는 뭐냐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가 제일 좋아요. 이게 기름 부음 치유는 찬양할 때 많이 와요. 이 기름 부음 치유는. 그러니까 안수기도 안 했는데 기도라는 거는 이제 안수와 기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안수기도 안 했는데 기름 부음만 찬양만 했는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꼭 천사가 내려와서 기름 부음 그 물에다가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이 움직여서 병자들이 낫는 것처럼. 그래서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치유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치유다. 치유해 준다. 반드시 치유해 준다. 이걸 믿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하는 차원으로 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의외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안 믿어. 그럼 치유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치유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공부도 했고 다 배웠는데 죄에 대해서 해결 안 해. 마음속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데 용서 안 해. 근데 무슨 치유를 기대하냐고요. 자, 제가 이번에 이제 반모섬에 갔다 왔는데요. 반모섬에 가서 이제 그 파도를 헤치고 이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파트모스 섬에 참 좋더라고요. 제가 파트모스 섬을 처음에 가기 전에는 파트모스 섬에는 사람도 적고 배도 별로 안 다니고 굉장히 그 낙후된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배도 잘 안 다닌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는 상태로 내렸는데 가보니까 이건 웬걸 와 사람들 굉장히 많던데요. 지금 시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반모섬에 요한이 있었던 거기 동굴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오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동굴에 가서 그 요한이 실제로 계시록을 쓰고 그다음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 동굴이 있어요. 이제 오후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서 보는데 참 거기에 이제 기름 부음도 뭐 저는 이제 살짝 느껴지고 우리 아내는 많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살짝 미세하게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근데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요한이 있었던 이 동굴이 2000년 전에 요한이 여기에 이제 AD 95년 뭐 그 무렵에 있었던 곳인데 약 한 1년 6개월 정도를 거기 머물렀더라고요. 그 기록에 보니까. 근데 그 머물렀던 이 동굴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거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뭐 시커멓게 해놓고 막 불도 안 켜놓고 막 껌껌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굴이야 굴. 그러면 이제 불이라도 좀 환하게 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막 껌껌하게 해놓고 막 거기다가 온갖 이런, 영상에 보시면 나오지만 막 주렁주렁 뭐 하여튼 이상한 것들을 다 달아놨어요. 막 촛대도 걸어놓고 막 촛불 끼고 막. 그거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중국에서 사당에 가면은 막 초를 켜놓고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막 이러거든요. 막 그런 게 떠오른 거예요. 이게 뭔가 막 그 동굴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이제 그 형태나 어떤 이런 거는 움직이는 건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꼭 무당이 무슨 뭐 미신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막 해놨어요. 거기 위에 이제 요한을 기념하는 이제 수도원이 있어요. 위쪽으로 가면은. 그 수도원에 가봤더니 거기는 가관이에요. 완전 막 그림부터 해서 모든 게 전부 다 그냥 이게 역겨울 정도로 우리 세 명이 가는데요. 저도 막 별로 좋지 않고 막 머리도 약간 좀 머리도 아프고, 우리 아내하고 또 우리 오대리는 막 전부 다 그렇게 썩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수도원인데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이런 곳인데 우리가 가서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종교가 거기를 장악하면서 이거를 변질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 종교회가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진짜 본질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니까 그런 것들에 막 그런 형상에다가 막 뽀뽀하고 키스하고 이러면서 거기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련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걸 더 잘 지켜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해, 그 부분. 오히려 기독교가 더 변질돼가지고 거기다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 이제 이렇게 금지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이렇게 칸막이 쳐지고 또 그 구역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요한이 거기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했던, 거기서 머물렀던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성경책이랑 뭐 상이 이렇게 놓여 있고 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원래 못 들어가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문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도 되나? 저도 막 헷갈리는데 우리 아내하고 오대리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모르고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걸 알고 못 들어가는 거면 안 들어갈 텐데 모르고 그냥 들어가도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그 그리스 정교회 신부가 이제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곳인데 들어가니까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왜 들어갔냐고 하는 것 같아. 막 그리스 말로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아내하고 오대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 그 신부가 꽃을 주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사과하는 의미로 이렇게 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은 있구나. 그래도 찔리는가 보다. 자기가 화냈으니까 미안하니까 꽃을 이렇게 하나 주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느끼고 이제 나온 거예요. 감사하죠, 뭐. 알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래면서 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냐 하는 식으로 막 표정이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알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건 그거예요. 파토모스 섬에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 파토모스 섬이 이제 요한이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전체적인 섬은 참 평화롭고 아름답고 저희가 우리 셋이 정말 좋은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아내도 거기서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뭐 자유로워요. 뭐 이렇게 제재하는 게 거기가 이제 뭐 그리스 정교회 국가니까 틀려요 분위기도. 사람들도 참 친절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기하고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느끼고 왔는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저도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고 참 감사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치유가 되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100%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하라고 안 해줄지도 몰라 이러면 치유 못 받아요. 그분은 절대로.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100%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고백해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랬잖아요. 그 죄라는 것 중에 용서 못하는 죄가 제일 치명적인 죄거든요. 많이 그 부분에 걸려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껄끄럽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 치유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사람의 문제예요. 방법 없어요. 이게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여러분은 그건 착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그럼 뭐가 답이냐?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말이 웃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가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방법을 기대했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아브라함 얘기 제가 하다가 끊어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롯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단 말이에요. 소돔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완전하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 잘 알게 돼 있어요. 헌신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차원은 뭐냐. 헌신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장애물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죠? 사람이.
어떤 뭐 이제 이 헌신했지만 자기가 살다 보면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어 이런 걸 없애라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사람마다 아까 사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 자매님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뜻을 받는데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달랐고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달랐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달랐고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틀렸어요.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지 마세요. 왜 음성을 잘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저 자매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자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역을. 최소한도로 성경 말씀대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만약에 뜻을 모른다, 나 음성 잘 못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돼.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 정말 점수 잘 맞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모여서 뭘 만들고 뭔가 조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막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최소한도로 성경 말씀만 따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사역을 잘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00% 믿으십니까? 그리고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세요. 그러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병자가 치유됐던 것처럼요, 100%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사람의 문제라고요. 사람의 문제. 방법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돼 있고 음성도 잘 듣게 돼 있어요. 음성 듣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음성 듣기 방법 없어요. 많이 들어보면 잘 들리는 거예요. 음성 듣기는 방법 없다니까요. 막 방법을 막 이렇게, 물론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화려한 메시지, 말 잘하는 그런 메시지, 정말 뭐 이런 그거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치유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갈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는 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